할렐루야. 우리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안식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하나하나가 마음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의미가 새롭게 깨달아지게 하셔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충만하게 하사 오직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어 알파벳이나 한자를 처음 배울 때에 그 글자를 잘 익힐 수 있도록 우린 따라 쓰기를 해요. 옅은 선이나 점선으로 된 이 따라 쓰기가 있습니다. 성경을 쓸 때에도 따라 쓰기가 있죠. 이처럼 그것이 본이 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이 본이 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분을 나의 신앙의 모델이요, 신앙의 멘토로 삼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참 우리가 익히 하지 못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해요. 나를 본받으라고 아주 자신감 있게 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누구에게 나를 본받으세요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에서는 빌립보 성도를 향하여 나를 본받으라라고 아주 자신 있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토록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을까? 그 근거가 되는 성경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다시 한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아라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나와 함께 나를 본받으라. 자신 있게 말했던 것입니다. 12절 말씀에서 우리 오늘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서 우리 영혼을 울리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고기가 물을 나와서 살 수 없듯이 저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저는 죽은 목숨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 감옥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빌립보 서신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로마 감옥, 그 불편한 자리에 있는데도 주 안에서 나는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해요. 그 말씀이 4장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라는 이 말이 여러분의 영혼에 울림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3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이전에도 달려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어디로 달려가느냐 하면 교회를 박해하려고 달려가는 인생이었어요. 그것이 신앙적 열심으로 알았고 그것이 그의 자랑이었어요. 과거에는 박해자였습니다.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 달려가는 인생. 그가 다메섹으로 간 것은 상부의 명령도 아니었어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는 것이 그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체포영장을 요구해서 내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올 테니 이제 그 영장을 받아 가는 길에 다메섹이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멈추게 하신 거예요. 그 달려가는 그 인생길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기 전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순악질이었어요. 순악질 여사 이런 말 많이 듣죠, 그죠? 그처럼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붙잡히기 전에 순악질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붙잡혀서 이제는 이전의 자랑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됐어요. 그 이전에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오는 그 불완전한 의를 자기의 자랑으로 삼았는데 이제 예수님께 붙잡힌 후에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완전한 의를 자랑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완전히 다른 사람,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렸기 때문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인생,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인생, 그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10절 11절 말씀과 같이 고백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을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쓰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여기서 본받다라는 원어는 같은 틀을 갖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붕어빵 먹어보셨죠? 붕어빵을 같은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붕어빵을 하나씩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똑같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 붕어빵을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틀이 있으면 되죠. 그래서 붕어빵 장사들은 틀을 만들어서 그 틀에 붓지 않습니까? 그 틀에 부어서 구워가지고 똑같은 그 붕어빵을 만들게 돼요. 오늘 사도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본받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님과 같은 그 틀의 삶으로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부활 생명을 지니고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싶다 하는 이런 영적 소망이, 영적 소원이 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 소원은 식어질 줄 몰랐어요. 계속해서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주님처럼 살기를 소망했어요. 이것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원했고 주님처럼 죽을지 몰라도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삶에 동참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물론 사도 바울은 순교까지도 각오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도 바울처럼 그런 순교의 삶을 사는 건 아니지만 순교적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순교의 그릇이 아니면 순교하고 싶어도 할 수 없죠. 그런데 순교적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 붙들렸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 붙들려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기억이 있습니까? 그 기억이 너무나도 생생한 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 붙들리는 그런 경험이 생생한 그런 분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회복의 주님을 만나고 항복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죠. 누구에는 건강의 문제 때문에 또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아니면 영적 타락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그를 엎드리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셔서 그 자리에서 주님이 만나 주심으로 회복이 된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죠. 우리들 중에는 또 믿는 가정에서 태중신앙으로 태어나 너무 자연스럽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붙들린 분도 계실 겁니다. 아니면 믿는 가정에서 자라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계기로 떠나서 불신자처럼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의 쓰디쓴 경험과 좌절을 경험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 그 믿음을 회복하고 또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요. 그분도 그리스도 예수께 붙들린 것입니다. 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경우는 참 다양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려 있다라는 이 인식이죠. 이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신앙생활 하느냐 아니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확실하게 붙들린 사람이 확실한 믿음 가운데서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분명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것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주님의 책망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주님의 책망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확실한 신앙을 원하시는구나 우리는 알게 돼요.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확실한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도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도 확실하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미지근하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신앙이 아니라 정말 확실한 신앙, 분명한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은 사울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는 사건이 있었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고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전쟁의 결과는 불순종이었습니다. 사울이 보기에는 승리한 것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아서 왔고 양떼와 소떼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과 그리고 가장 기름진 것을 남겨두고 쓸모없는 것만 골라가지고 다 죽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셨는데 사울 왕은 반쪽짜리 순종을 한 거죠. 그런데도 사울 왕은 자아도취에 빠져요. 승리감에 빠져서 무엇을 하느냐? 기념비를 세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귀를 울리는 말씀을 주셨지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울 왕은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아니라 사람에게 붙들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백성의 말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백성의 말을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구약 인물 중에는 또 한 사람의 인물이 있는데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다른 모습으로 전투했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모세입니다. 르비딤에서 이 아말렉 족속과 전투를 하게 되는데 군대를 몰고 직접 싸운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모세는 산 위로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올립니다. 그날의 승리는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에게 있었지 여호수아와 그 군대에게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날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었어요. 모세가 손을 올리면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계속 손을 올렸을 때 아말렉을 진멸하도록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승리의 싸움을 싸울 수가 있었습니다. 참 이 전쟁에서 승리한 모세는 사울 왕과는 다르게 제단을 쌓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 말씀,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러분, 사울 왕은 승리감에 도취해서 자아도취에 빠져서 기념비를 세웠지만은 모세는 달랐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승리의 깃발, 나의 깃발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께 붙들린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떤 것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부가 있죠. 네, 이 자리에 또 부부가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아닌 분들도 계신데요. 부부가 살아갈 때 남편이 아내에게 매여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위험한 일이 있겠죠. 사고뭉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내가 남편에게 매여 있지 않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죠. 아내가 남편에게 매여 있을 때 아내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있고, 사랑 안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매여 있을 때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홀로 되어서 살아가는 한 분 한 분이 있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홀로 되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예수께 붙들림 받아 살아갈 때는 복된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편이든 아내이든 홀로 되었든 미혼자이든 청년이든 남녀노소를 불구분하고 그리스도 예수께 붙들려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연날리기 행사가 있을 때 우리는 보게 돼요. 하늘을 날고 있는 연이 그 세차게 불어닥치는 그 바람 속에서 가장 멋있게 날 수 있는 것은 언제일까요? 줄에 매여 있을 때잖아요. 줄에 이렇게 매여 있을 때 그 바람을 타고 정말 멋있게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줄에서 뚝 끊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연은 어딘가로 추락해서 떨어져 버릴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가장 멋있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때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 붙들려 있을 때, 매여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성가에 보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 복음성가가 있어요. 우리 이 생각 같이 한번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늘 이 찬양을 은혜롭게 부르신 성도 여러분, 이 찬양 가사에는 좀 모순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모순일까요? 매여 있는데 기쁘다고 노래해요. 갇혀 있는데 기뻐 찬양한다라고 고백을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매여 있고 갇혀 있어요. 답답할 수 있잖아요. 매여 있으니까 부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기뻐한다라고 찬양합니다라고 그렇게 노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메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려주시고 다시 부활하신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메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임재 가운데로 가두어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의 임재 속에서 우리는 기쁨으로 찬양할 수가 있죠. 주님께의 매임은 기쁨입니다. 주님께의 매임은 진짜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 우리를 메고 계시는 주님, 우리를 가두어 두신 주님, 그 주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붙잡혀서 정말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를 붙들어 주시고 모세를 붙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주님께 붙들린 신앙인마다 정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어지기를 원해요.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정말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시고 순간순간마다 이 말씀을 들여다보시고 생각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께 꼭 매여서 담대하게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